욥기 강의 4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힘겨운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삶의 간절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생각과 다친 마음과 상한 심령이 주님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말과 행함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3일 저녁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앉았으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올곧게 주시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7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 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욥기 47번째 시간이면서요. 오늘 욥기 38장 31절에서 41절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에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벌써 47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38장의 말씀으로 또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단락에 나오는 말씀들도요, 천체 물리학적인, 천체 기상학적인, 뒷부분은 이제 동물을 먹이시는 내용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질문의 목적들이 무엇일까? 네가 그런 걸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러한 지식을 전수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물어봄으로써 욥의 무지함을 자백하도록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질문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일까라는 것도 좀 고백하게 만드는 구절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1절에 욥에게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묘성은 이제 별자리예요. 별자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묶어 놓았다. 이런 이제 고대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질문들이고요. 삼성의 띠라는 것은 오리온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에 있는 세 개의 별을 이게 묶어 놓은 그 띠를 네가 풀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죠. 대답할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면서 이 질문들을 지금 38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문 한 70개가 반복이 될 텐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1절까지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용하셨을까? 욥은 잘 짜여진 신학적 구문이면서 잘 짜여진 또 문학적 작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1장, 2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탄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분명한 정답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되고요. 스스로 쫓아가야 되고요. 스스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추론할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욥을 시험에서 확신을 얻으려고 욥을 시험에 던진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의심해서 시험해 보려고 던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훌륭한 건축가가 자기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짓고 이것이 단단한 집인지 아닌지 좀 테스트해 보라고 중장비 기사를 불러가지고 그 중장비로 한번 내 집을 한번 밀어붙여봐, 이런 개념으로서 욥기가 시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신 마음에 일어나는 혹시 모르는 그런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받아라, 사탄에게 허용한다, 이런 걸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욥의 시험은 뭘까? 사탄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 사탄이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장에 너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일까? 근데 이렇게 추론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인 사탄에게 도발당해서 또 다른 피조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까닭없이 욥이 당하는 이 재앙처럼 욥이 그런 재앙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 있을 때 그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늘도 유지되어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물질적인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만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욥의 시험을 허락한 것일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셨는지는 최선의 답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차선의 답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반대급부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되심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을 찾으셨다. 그게 누구냐? 욥이라. 욥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욥에게 왜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세요. 왜? 사탄과의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사탄에게 허용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38장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39장 들어갈 텐데 38장 39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1장 2장에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를 나눈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모르는 척하면서 38장에서부터 자신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1장 2장에 나오는 이 사탄과의 대화의 구절들은 이게 산문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근데 38장에 와서는 딱 이게 운문체로 바뀌는 거예요. 산문체가 아니라 대화체가 아니라 그냥 식구처럼 그냥 계속 질문을 퍼붓는 거예요. 거긴 비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의문문도 있고 지금 38장 1절이 시작하면서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대답이 대답 같지 않게 계속해서 역으로 질문을 계속 퍼붓고 계십니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야.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38장 3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전혀 다르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죄 있는 사람만 고통받는 세상은 아니다.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친 세상, 야생적인 땅. 그래서 8절에서 11절 말씀을 드릴 때에 장시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이라는 것, 혼돈이라는 것, 기품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 그 위에 이제 땅을 들어 올려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만든 이 우주는 원인과 결과로서 그냥 단순하게 추론할 수 없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많은 세상이다.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귀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던지신 이런 가지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느냐고 역질문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세상 통치와 하나님의 세상 원리는 복잡다단함을 좀 암시하고 있어요. 이 세계는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긴 한데요. 이게 참 답답해요. 우리가 읽으면서도 1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극한으로 시험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아무리 악의 공격으로 사지가 찢기는 고난을 겪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말이 쉽죠? 어려워요. 이 세계는 악에서 떠난 온전한 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나날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세상이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칠남삼녀를 이뤄도 온몸에 악성 피부병, 피부암이 생겨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단 한 사람, 온전한 욥을 등장시켜 놓고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가 달라요. 욥을 세워놓고 뭐 시험해가지고 나중에 버텨내느냐 안 버텨내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벌써 하나님은 온전한 욥이라고 못 박아놓고서는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우주, 이 세상을 지탱하는 나의 동반자가 있음을 확언해놓고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기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고요. 대적자들의 도발적인 재앙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욥의 견고성,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버텨나가는 기둥 중에 기둥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주 의롭고 정직한 사람도 극심한 곤고함에 노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욥기 1, 2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과정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이 나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하는 인물을 테스트하도록 허용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운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단련시키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도 또 받아들이고 사실이에요.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도 해요.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딱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욥기 강의 말씀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그 재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써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이런 말은 쉽게 적용해갖고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란 말이에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인간으로서 가장 유용한 건 뭐냐면 공감해주고 그 슬픔에 같이 아파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수룩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수룩한 말로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욥기에서 벌어지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욥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곤고함에 내번져졌다.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중적인 도발을 허용하시는데, 받아들이시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인정한 욥을 시험장에 내던짐으로 인해서 사탄에 의한 무차별한 의인 공격이 시작이 돼.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자 모욕이기도 하고요. 내가 인정한 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언어적인 도발 행위도 한단 말이에요. 내려와라.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이 재판장에서 나와 한번 다퉈봅시다. 그래서 막가는 말로 얘기하면 자신이 인정한 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욕설을 듣고 모욕당한단 말이에요. 욥이 당하는 공격은 결국은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공격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공격이기도 한 거예요. 처럼 의인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도 덩달아 모욕당하시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이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야유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들로부터 이렇게 대하지는 것까지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욕을 감당하기를 허락하셨고요. 끝내 이 모욕을 당한 후에 인정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뭐냐? 이러한 모욕과 조롱과 비판과 야유의 부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대긍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 욥기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궁극적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입증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자신도 모욕받기를 결심하셨다. 이게 이 욥기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데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소망.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사탄에게 극한 환난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의 시각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대로 대답 없이 38장 39장 실제로 그래 제대로 된 대답 없이 우리는 거기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 뭐냐 원인 결과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고난당하는 거 왜 그럴까? 여기에 너무 이렇게 도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장 이하의 말씀을 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계속해서 천지, 기상, 동물 이런 것들, 천체물리학 뭐 이런 것들은 막 쏟아붓는데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사탄이 욥을 이렇게 혹독하게 시험하는지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를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땅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을 38장 초반부에서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물 위에 세우셨습니다. 물은 혼돈과 우발성과 흔들리잖아요. 물은. 이를 대표하는데 땅이라는 것은 견고함, 안정성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득한 이 세계는 원래 바다 아래, 혼돈 아래 잠겨 있던 땅을 건져 올려서 만드신 가공물이라는 이 고대 세계의 사고 방식을 기초로 해서 표현해내는데 이 땅은 바다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으르렁거리고 달려드는 바다의 범람, 흉흉한 바다의 이 침범 가능성 아래 있는 영역이 이 땅,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 견고함, 그 다음에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안정성의 세계라면 법칙성이라고 우리가 딱 짚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진법적 신학 원리에 의해서 인과응보적 신학 사상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세상을 표현해내는 것이 땅이라고 한다면 바다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우발성의 영역의 우발성. 어떻게 침범해 올지. 그래서 38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든지 그 범람의 위험성 속에 창조되어졌다. 물 위에 세워진 땅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물 위에 세워진 땅에서 근데 예측 불가능한 존재 중에 가장 큰 존재는 또 인간이에요. 인간은 딱 기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미도 같이 가져요. 인간은 가능성이 많은 대신에 예측 불가능해. 언제 어떻게 오늘 순종했다 내일 배반하기도 하고요. 어제 배반했다가 오늘도 와서 또 머리 조아리고 순종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통치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하나님께 바라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와 같은 반대 급부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데 모든 것을 알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다 아실 텐데 욥이 배반할지 안 할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꼭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놀라지도 않는 그런 기계적 전지함일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오늘 배반한
인간이 내려놓아서 순종을 해. 하나님이 감격하고 놀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요. 이 자식이 오늘은 배반했는데 내일은 와가지고 다시 내 앞에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뭐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시큰둥하고 뭐 다 하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보고 놀랄 능력이 있는 기계적 전지함이 아니라 인격적 전지함이라고 그래요. 인격적 전지함. 만약 인간이 부조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놀라시기는커녕 나는 원래 다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축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늘 법칙에 이런 법칙 저런 법칙 그 법칙에 해당되기만 하면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존재하셨다면 놀랄 필요도 없는 요즘 시기로 얘기하면 AI적인 인공지능적 법칙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함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우발성에 대해서 놀랄 능력도 가지고 계시는. 왜 놀라세요? 어제는 배반했던 인간이 오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왜 놀라고 감격하세요? 인격적인 존재함, 인격적인 능력이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도 써요.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인간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극한으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파란만장한 환난 풍파에도 불구하고 지켜진 욥의 순전함을 궁극적으로 인정하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우발적인 행동에 놀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깎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전지전능함과 자신의 완전함을 고집하고 그거를 인간에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그걸 자랑해봐야 뭐하겠어요. 인간의 간구함에 인간의 필요에 인간의 부족함에 자기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기계적 전지전능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수준까지 이렇게 낮춰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미래를 알 수 없어 미래의 우발적인 사건에 놀라듯이 하나님도 인간처럼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긴장하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태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감동받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우발적인 행동을 미리 내다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모르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단하신 것이기도 하다. 욥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시험해 보지 않고도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의인임을 다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의로움이 유지될 수 있을지 테스트해 보시는 실험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으로 하여금 가장 의로운 욥을 테스트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한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적 신학적 이분법적 논리에 의해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 다단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일이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조금 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8장 찬송 드립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살아가자. 금수강산 방방 먹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